다 같이 이제 우리 영적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뭔가 그러시는 것 같아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무엇인가 그게 맞나였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오시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합당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시면 맹승맹승 하시니까 손을 높이 들고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천재 과학자였던 이 프리즈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68년에 태어나서 1934년에 이제 그의 생명을 다 마무리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818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노벨 화학상을 받았냐고 하면 인류의 수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농사를 지으면 무슨 별다른 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영양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나면 그냥 묵히는 겁니다. 한 1년, 2년 묵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이 농사를 짓고 또 곡식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말이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융합해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그러므로 인공 비료를 만드는데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시골에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질소 비료입니다. 질소 비료.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요, 이제는 더 이상 영양가가 없는 낮은 거름에 의지하지 않아도, 또 땅을 쉬게 하지 않아도 이제는 큰 생산량을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하나의 발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과학자는요, 1918년 노벨 화학상을 받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학자에게는요, 한 가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역사상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정말 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면 이 화학자로서는 말이죠, 더없이 없는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은 아주 역사상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명을 이 사람이 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하면, 오늘 이 사람이 연구하였던 질소 융합 기술이요, 인체에 치명적인 독가스를 만들어내는데도 사용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독일에서 독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다음에 많은 연합군들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또 다른 동맹들까지라도요, 큰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훗날 여러분, 이 독가스는요, 유대인들을 살생하는데도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독가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바라볼 때 이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정말 자신이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모든 인류를 내가 배고픔에서 해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인류를 배고픔에서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의 재능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또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다 자기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떤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요 뭔가 큰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재능의 크기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이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만 있다고 하는 그 특별한 달란트,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재능을,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뭔가를 바라보면 다 자기들의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모든 사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굴레입니다. 여기는 여기까지가 옳은 것이고 여기를 넘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상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잣대를 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합니다. 딱 보았을 때 이것은 내가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좀 실패가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기력한 모습을 갖고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실패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그 일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우리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거기에 희망찬 소망의 아름다운 일들이 숨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시큰둥하고 바라만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런 모든 일들을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일들을 나중으로 미뤄버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뭔가 자꾸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나도 뭔가 내 상식 속에서 내가 뭔가 실패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8월 한 달 동안 이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셨어요. 오늘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휴가 때문에 오늘 예배에 못 참석합니다 하고 문자 오신 분도 계시고 전화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말이죠, 문자를 받을 때마다 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속은 씁쓸합니다. 아니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어디를 놀러 가냐고 말이죠. 고신 측에서는 말이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서 뭐 사 먹어도 욕 먹는다는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고신 측 안 가봤는데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데가 있다고요. 근데 이 거룩한 주일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갔다가도 이날은 와야 되는 날인데 아니 뭐 휴가라고 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왔어요? 제가 마음이 좋아서 잘 다녀오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제가 답장은 날려드리지만 마음은요 어딘가 모르겠던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휴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올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는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까도 여기 와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제가 그 기도했어요. 뭔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빈자리가 하나님 채워지게 해주세요.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온 사람은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오늘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8월 한 달 동안 휴가철이지만은요, 우리가 쉼을 얻는 기간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 한 달 동안 지금 믿음 업그레이드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가자, 우리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인공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상식을 넘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요, 여러분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노아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문에 위로를 받으셨어요.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악했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였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암울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시대는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런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잘 되지 않는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노아가 살고 있던 바로 그런 시대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말이죠,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구나. 노아가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어도요, 오늘 노아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할지라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노아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또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노아는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그 사람이 또 노아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좀 어찌 보면 이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을 넘어섰다,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상식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는요, 상식이 있으셔야 돼요. 식당 가가지고 괜히 소리치지 마세요. 상식 있게 사시자고. 괜히 그냥 가서 막 갑질하시고 말이지, 그냥 막 그러신, 상식 이하예요. 상식 이하. 그러면은요, 여러분, 요새는요, 잘못하시면 안 돼요. 찍혀갖고요, TV에 나와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신 분들은 어디 가서 에덴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절대 하지 마세요. 나 모른다고 그래요. 괜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김준혜 목사님이고 내가 에덴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러면 나까지 창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식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믿음 안에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믿음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도 다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격을 높이시자고요. 멋있게, 우아하게,
훌륭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격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와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오늘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은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방식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 과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노아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무엇이었다고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려면, 자,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돼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항상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진실만을 말하며 내가 살았다, 이것이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의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항상 말과 행동에 여러분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오셔서 등록하신 우리 한 성도님이 계신데, 저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먼저 와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목사님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요, 목사님은 진실하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나미엘이라고. 목사님은 진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일은 넘으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진실한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말과 행동이 여러분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나보러 목사님이 진실하셔서 내가 교회 등록을 했대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요, 그냥 들으세요. 진실하답니다. 등록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사는 거죠. 자,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여러분 진실함을 담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비통해 하신 때가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실 때, 그때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비통하지 않았을까? 근데요, 우리가 그때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 마음이 비통하셨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단지 따라가던 여인들이 막 울었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정말 그 심정이 가장 비통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5절부터 6절까지, 6절, 5, 6절,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말이죠, 자, 거기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뭐 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불쌍히 여겼다, 스스로 위로함 받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위로할 때가 언제예요? 정말 내 처지가 참 꼴사납지 않을 때죠.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위로할 때가 언제시냐고. 진짜 살고 싶지 않을 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고 하면 상처를 받다 혹 고통을 느끼며 비탄해하거나 화가 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너무나 고통이 찾아오셨어요. 왜? 내가 잘 만들어 놓고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모든 창조물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다 그냥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셨던 거예요. 다 이제 없애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그 고통 중에서 막 숨이 막히는 모습, 이것이 한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노아 한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아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왜 이렇게 다 사람들이 이럴까?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근심하시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탄하게 하지 마시고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사랑하시고 잘하시라고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한탄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전화하시고 자주 찾아가시고 용돈 좀 많이 드려요. 그래야 와서 목사님 밥도 사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많이 푹푹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잘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 스스로가 말이죠, 뭔가 도덕적으로 내가 삶을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셨을 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다 똑같은 아들 딸들이지만은 자녀들이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부모님이 그래 네가 내 아들이야, 그래 네가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가 3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정말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속으로 하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할까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들이 있어요. 하나들은요,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빤듯해요. 출세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에게 매일매일마다 말이죠, 돈을 100만 원씩 생활비로 붙여요. 그리고 말이죠, 매일마다 그냥 슈퍼에 가가지고 택배로 말이죠, 먹을 거 다 사가지고 택배로 다 보내요. 집으로 다 보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먹을 거 천지예요. 돈이 막 남아 돌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바쁘다고 한 번도 안 온다고요, 집에를.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돈도 없어요. 잘 뭐 사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한 번씩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잠도 자고요, 한 번씩 가서 밥도 먹고요, 한 번씩 가서 차도 마시고요, 한 번씩 가서 얘기 들어주고요. 자, 이런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죠, 조금 이제 좀 의시되고 싶으시니까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말이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둘째에게 가 있다고요. 나와 같이 먹고 나와 같이 자는, 그게 내 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돈 보내주면 뭐예요? 내 아들이 아닌 걸. 그 많이 보내주면 뭐예요? 내 아들이 아닌 걸. 그거 소용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거룩하게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갔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인정하실 때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아는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 네가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오늘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자, 여러분,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의 삶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한번 보지 못했어도, 내가 한번 만나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다면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은혜 받기를 위해서 말이죠, 사모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는데 아유 나는 은혜 받고 싶지 않아, 여러분 혹 계세요? 혹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 또 가라고 그래가지고 안 가면은 집안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거고, 또 오늘 내가 안 가면은 우리 마누라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서, 또 어떤 분은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오늘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로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자,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6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은혜는요, 어떤 단어로 쓰였냐고 하면 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편애하다, 사모하다, 누구에게 마음을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편애할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이 노아만을 더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아주 지극하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오늘 노아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9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여기까지예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까 얘기했죠. 의인이었고요.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오늘 그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뭔가를 행동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도 말이죠, 자기 오빠나 자기 형이나 아니면은 누가 큰 사람이 뒤에서 딱 따라가면은요,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요 어깨 힘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긴 누구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힘센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식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말이죠, 의롭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말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그 시대의 상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노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 그 곁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들도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방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지 동행하든지 말든지 하죠. 하나님은 앞에 가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옆에 가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뒤에서 가신다는데 앞, 뒤, 옆을 봐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냐고요. 동행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내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표현적인 모습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시간마다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내 눈에 보이거나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거나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행동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차원, 다시 말하면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감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에는 말이죠, 언제나 뭐가 항상 포함되냐고 하면 여러분의 상식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죠. 자, 6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우리는 말이죠, 이 노아가 만든 방주가 얼마나 클 것일까? 여러분 300규빗이랍니다. 길이가 300규빗. 자, 여러분 한 규빗이요, 요부터 요까지예요. 요게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이에요. 대략 우리가 자를 재보면 뭐 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한 45c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300규빗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딱 엎드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 둘, 셋 가는 거예요. 300번 가시면 돼요. 그럼 그게 300규빗이라고요. 좀 어리석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여기를 자로 재본 다음에 45cm. 그러면 300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라고. 나는 몰라요. 그렇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게 방주의 크기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방주는요 3층으로 만들었다. 우리 이것만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방주는 여러분 얼마 동안 만들었을까요? 방주가 얼마 동안 만들었을까요? 예? 성경에 딱 나와 있으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성경에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이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던 것일까?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창세기 5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대략 500세쯤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살았느냐? 350년을 살았답니다. 그러면 자, 500살에서요 이제 홍수가 난 다음에 다시
이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고서 막 물이 쫙 빠지는데 150일 정도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350년을 살았대요. 그럼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850이죠. 뭐 계산을 하셔요. 500, 350, 850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9장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향년 95세에 950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날짜는 몇 살이라고요? 950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유추해 보니까 모세가 대략 산 거는 850인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산 건 800, 자기가 살으면은 850세에 죽어야 되는데, 근데 모세가 죽은 게 950세래요. 그러니까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0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세가 방주를 지었던 바로 그 시간, 그 세월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신학자가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한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건축한 것이 120년이 되지 않겠느냐. 왜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날수는 몇 년이라고요? 120년이다. 여러분의 생명이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 120세까지 여러분들이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십시오. 예, 120세까지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20세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120세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잘 사시라고요. 우리 연수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법. 그래서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오늘 노아가 말이죠, 그렇게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노아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방주를 짓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의 상황과 형편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방주를 지으려면, 여러분, 큰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가서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산꼭대기에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비가 좀 오고 뭐가 뭐 잠길 것 같이 뭐가 보여져야 배를 지으라고 하실 텐데 이제 하늘은 쨍쨍하고 말이죠, 해만 나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노아가 배를 짓고 방주를 짓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이제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구경꾼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저 사람 상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는요, 자신의 합리적인 이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의 모습이었고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자기 식구들을 다 살렸어요. 자기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던 다양한 생물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높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되어졌을 때 오늘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도 살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려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